다니엘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죄송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미국 텔레비전 방송의 출연자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것이 빕 처리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자신의 어렸을 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삭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지저스라는 이름이 공적인 자리에서 금기어가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워싱턴주의 한 고등학교 풋볼 코치인 조 케네디의 해고 사건은 유명합니다. 7년 전에 경기가 끝난 후에 혼자 중앙선 부근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겼든 졌든 게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혼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에 선수들이 하나 둘씩 함께 하게 되고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들 선수들까지 동참하면서 경기가 끝난 후에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을 통해 베푸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라이벌로 경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경고한 것입니다. 풋볼 경기장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조 케네디 코치는 개인적이고도 자발적인 기도이기에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2017년 올해죠. 올 7월 학교 유니폼을 입고 학생과 학부모가 지켜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은 공적인 신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에 금지한다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기장에서 술 마시고 온갖 거친 표현으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은 허용이 되고, 그리고 야구를 보시면 벤치 클리어링이나 하키의 주먹 다짐 같은 것은 볼거리가 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세속 도시가 되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청교도들이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찾은 바로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몰려내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2600여 년 전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몰아내어버린 시대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과 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성전의 집기들이, 그릇들이 벌금으로 바벨론에게 바쳐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2절, 성도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다니엘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고대 세계의 나라들 사이의 전쟁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 사이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했다는 것은 유다가 섬기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바벨론의 신들에게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기지요. 고대 세계의 종교관에 따르면 유다의 하나님의 밥그릇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이 자비롭게 던져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고대 세계의 신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패배자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에서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블레셋 신 다곤 신당에 가져다 놓았듯이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주변부로 밀어냈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 1장 2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 구절에서 신할 땅이라는 명칭이 익숙하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여기서 신할 땅이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와 동일한 지명이지요. 다시 말하면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몰아내고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기념하고 숭배하는 바벨탑의 시대,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종교, 인본주의의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우리가 단지 고대 세계의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왜 저렇게 어리석게 저런 우상들을 섬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내적 욕망을 의인화하여 또는 형상화하여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송아지를 갖게 되면 얻게 될 부와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마음속에 욕망으로 담아놓고 그것을 형상화하여 송아지에다 금까지 씌우면서 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자기의 욕망을 섬긴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90피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금신상,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자신을 숭배하라고 세운 신상은 결국은 인간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으로 자신을 채우고 또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 자신을 섬기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할 평지 한가운데 27m 높이, 아니 그 이상의 높이로 세워져 세상을 윽박지르고 있는 거대한 신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거대한 규모로 세워진 신상은 뭐니 해도 머니이겠죠. 돈이겠습니다. 돈일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서 우리는 조금
한문을 써서 또는 영어를 써서 표현하죠. 경제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결국은 돈이죠. 오늘날 돈이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 말하자면 돈신이 된 겁니다. 돈신, 그죠? 우리가 오늘날 돈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담임 목회자, 저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어 이름이 뭔지 모르시죠? 제가 제가 한국 이름이 동철인데 제 영어 이름이 돈입니다. 돈, D-O-N. 제 영어 이름이 돈이에요. 그냥 원래는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가운데 자 이름 써서 그냥 동으로 할까, 동으로 할까 하다가 영어로 동이 딩동 하는 그런 할 때 큰 종이 댕댕댕 울리는 그런 소리로 이렇게 뜻이 있어서 그냥 제 영어 이름을 동이라고 쓰기가 그래서 G를 떼고 제가 D-O-N, d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지막 라스트 네임이 뭐죠? 신이에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던신이 됐습니다. 던신이 됐어요. 제 영어 이름. 굉장히 이게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은데 이 영어 이름을 제가 바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것,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계시지요.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걱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돈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하나님을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곱게 접어서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가 유혹받고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절을 쭉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지요. 벨,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벨은 나의 생명의 보호자라. 하나님이 주관이 되는 삶에서 우상이 주관이 되는 삶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었지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뜻에서 사드락, 락은 아쿠, 사드라쿠인데요. 아쿠가 위대한 신이다 라는 바벨론의 신 아쿠를 찬양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원래 이런 뜻인데 이것이 메삭으로 바뀝니다. 메사쿠, 쿠와 같이 위대한 신은 누구인가? 신을 바꾼 것이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인데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벳느고. 바벨론의 또 다른 신은 느보의 이름을 따서 느보의 에베드, 종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식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름에서 바벨론의 신들이 주인이 된 그 이름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이 세상을 쫓아 그렇게 살라는 강요이자 유혹이며 협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세속 도시의 유혹과 협박에 맞서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다니엘 1장 8절,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리고 겉옷을 바벨론식으로 입고 있지만, 입술에는 바벨론의 언어를 올리고 있지만, 심지어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따라 바꾸었지만, 이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남은 것 하나는
자신의 영혼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바벨론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합니다. 이 세상이 물질을, 돈을, 만몬을 숨기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며 내달리고 있지만,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세상식으로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만큼은, 나의 마음만큼은 결단코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하였을까요? 그저 대세를 따라가고 시류에 묻혀 한 세상 살면 되고 하나님을 꼭꼭 접어서 뒷주머니에 넣어두어서 어려울 때나 죽을 때 또는 천국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꺼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시대를 거슬러 뜻을 정하여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가 왜 결단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다스리심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자신을 감독하고 있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부탁할 때에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기 지금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환관장에게 자신의 왕이 누구였나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왕으로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두려워 떨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인간적인 왕으로 물론 느부갓네살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의 정책을 도우면서 궁정의 관리로서 다니엘이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자신의 왕이 되고 온 역사를 움직이시는 절대자가 되시고 온 창조의 주관자가 되심을 다니엘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만몬에게 붙들린 것처럼 여겨서 교만과 불신앙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 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현실은,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다니엘 7장 그 정도까지 읽어 내려가시면, 아니 그 끝까지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그릇을 압류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건네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 1장 2절 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하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우주의 어느 한순간에도 결코 당신의 주권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운전대에서 손을 떼신 것처럼 보여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리심과 권세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 같고 돈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도 알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붙들고 있었던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둘째로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이유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죠. 그러나 자신의 가치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또 사람들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자신의 worth, 자신의 value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만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성도 여러분, 약소국인 유다에서 그 당시에 초인류 강대국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약소국에서 초인류 강대국으로 끌려가면서 이들은 문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컬처 샥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첨단의 건축과 기술과 지식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유다에서 알고 있던 것이 별것 아니었구나. 이렇게 초인류 국가의 이 위대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에 굴복할 유혹에 지금 처해진 것이지요. 바벨론 궁궐에서 살면서 그들의 옷을 입으면서 그들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들의 첨단 학문과 기술을 배우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세련된 도시적 인간인가? 마치 저 아프리카 변방에서 미국 여권을 내밀 때와 같은 자부심? 어쩌면 그런 자부심을 이들이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깨달아 안 것입니다. 배워서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세상이 채워주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혼만큼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하는 고기와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가장 깊숙한 영혼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고 진정으로 윤택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제안을 하죠. 열흘 동안 나는 왕이 내리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우리 유대의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과 채식으로 자신을 채우겠다고, 그리고 열흘 후에 한번 시험해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열흘이 지나 15절 말씀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로서 자신의 영혼을 채운 다른 소년들보다,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빛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만몬이 내려다 주는 것들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물질과 또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영혼만큼은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다니엘이 지금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그가 복음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속화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가치관이 세속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의 겉의 종교적 행위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들보다요, 성도 여러분,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의 속사람의 나의 가치관이 세상적인가 세속적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살펴보면 오늘 내가 복음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했던 경험 중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모 권사님이 밤 11시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저보고 빨리 신방을 오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급하다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새벽 기도인데 밤 11시에. 그래서 제가 건강과 관련돼서 조금 급하신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급하게 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것 좀 와서 보시라고. 저 부엌 쪽으로 조심해서 들어가셔서 와서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범죄 현장인 줄 알고 좀 두려웠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는데 저보고 지금 보라고 하는 건가? 왜 경찰 부르지 않고 저를 불렀나?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부엌으로 갔는데 수박 한 통이 깨져서 온 부엌에 조각조각 다 널려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수박 조각이 터져가지고 부엌에 이렇게 쫙 다 널려 있었어요. 권사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수박을 썰다가 자기에게 던진 거라고. 겉으로는 점잖은 장로인 척하지만 집안에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수박을 던졌는데 그 현장을 저보고 목격하고 보라고 저를 11시에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찰 부르지 않으시고 그래도 저를 불러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전부 다 제가 기억할 수는 없는데 하소연을 하시는데 반복된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표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얘기는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남편 집안을 내가 초청해서 이렇게까지 먹여 살렸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아니면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겠나? 그런 나를 감히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감히 나에게 수박을 던지다. 수박 던진 건 좀 너무했죠. 수박을 던지다.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의 넋두리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넋두리와 하소연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겁니다. 돈입니다. 결국은 돈 이야기입니다. 돈이 그 권사님의 인생의 주인이자 돈이 권사님의 인생의 마스터이자 주인공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도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쌓아놓은 가치였습니다. 자신의 worth, 자신의 value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이 정도로 가족들을 초청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자신이 쌓아놓은 경제적인 능력이 자신의 가치였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를 규정하는 것도 돈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나, 이것이 반복되는 넋두리였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도 결국은 물질이었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의 샐러리와 연봉을 받고 다녀요. 결국 그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것들을 얘기해도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했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앞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연실색케 했던 것은요,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깊은 경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마치 귀신을 본 것과 같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나의 내면, 나의 영혼, 나의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 그러나 나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을 정말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돈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이름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숨겨져 왔지만 마침내 드러나게 될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가치관,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불신앙의 시대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오직 이 시대는 물질에 대한 욕망과 물질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는 세속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오직 정말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결함만이 나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저항하고 간구하고 뜻을 세워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받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넘어지게 되는 이 시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